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담비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Q와 EQ를 넘어서 산수, 운동, 음악 이러한 지능들 9가지 지능이 있다고 하는 처음에 추창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이 박사가 그의 책 리딩 마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던 목마름이다. 가드너의 이론에 의하면 누가 성공하느냐?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를 얻느냐? 정말 애타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는요 하루에 일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고 김응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대에서도 가르쳤고 아마 이대에 다녔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고 함석헌 옹과 함께 동문 수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김응호 교수님은 그분의 주장은 포유류와 함께 인간은 일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평생 일식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식.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함석헌 옹과 비슷한 동문했던 수학을 했던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은요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면 옆에 자기의 먹잇감이 지나가도 못 본 척 한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를 많이 키웠는데 워낙 쥐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자랄 때는. 그래서 쥐를 잡아먹는 그런 고양이들을 보고 제가 많이 충격을 입었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가 쥐하고 장난치면서 노는 것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그 고양이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논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지식과 정의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목말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과 과학과 사학, 사회학, 예술 모든 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번째 복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 5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성경의 헬라어의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뜻과 righteousness 혹은 justice, 사회 정의, 공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가장 큰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두 가지의 의미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이 종교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내 능력과 의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구약의 대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명령,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의에 근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칭의, 종교적인 의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에 목마른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허허벌판 속에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 예언자 예레미야는 29장 13절에서 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 올바른 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갈급한 심령, 영혼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복은
세상에 육체적인 피지컬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복, 우리의 심령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목마름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의 연자는 55장 1절과 3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값 없이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사야의 연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였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줄이는 그 심령으로, 나의 영혼에 고갈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리차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40일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하여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와 들으리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다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디스차지된 우리의 영혼, 리차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정의 의미에 있어서의 의의입니다. 이 사회정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의의는 이웃과 공동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의입니다. 이 의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뜻은 히라보의 두 가지 가장 아주 유명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미시파트, 하나는 ጼ다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의 두 단어를 하나로 만든 게 바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righteousness 혹은 justice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회 공의, 사회 정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 올바른 결정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부나 고아를 재판관이 그들을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언하는 그 말을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는 또 다른 예는 공정한 저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공정한 저울, 속이지 않는 저울, 정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라버에는 경제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어서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정과 공평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 히라버 째다카,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궁율하다, 구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다 혹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유명한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와 공동체가 억눌리는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해방된다. 정의와 의의 뜻입니다. 이 정의는 개인적인 의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공동체에 임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나타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입니다. 이 의는 그러므로 늘 사회적으로 공동체로 함께하는 의를 말합니다. 이 의, 두 히브리어의 미슈파트와 째다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이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의는 내면의 선, 진정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대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으로 남들 보기 위해서 남들이 보니까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바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의미,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 자신의 의만 나타내고 가식적인 그들의 의를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기본되어 있는 의입니다. 나의 선, 나의 능력, 나의 베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가지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개인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의, 사회 모두가 샬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이것은 사회 관계 속에서, 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힘들어하는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의는 개인적인 의, 구원받았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회 구원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CKC에서 하는 그 Perspectives라고 하는 선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숙제를 하는데 보통 제 목사인 제가 한 3시간 걸렸으니까 평신도들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주 인텐시브, 말 그대로 인텐시브한 코스를 아주 어렵게 마쳤습니다. 그 선교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강조가 바로 퍼스펙티브, 관점, 시각입니다. 정말 어떠한 올바른 선교의 관점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퍼스펙티브 선교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퍼스펙티브 선교를 공부하면서 후반부에 넘어가니까는 최근에 패러다임 시프트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게 뭐냐? 관점의 변화인데,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보통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 지역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외국,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 지역적인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 지역에서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다른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의 디트로이트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필리핀 문화, 몽고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 또 스페니시 문화, 여러 가지 민족들이 함께 살며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 에스닉을 넘어서 다운타운의 홈레스 피플,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문화가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이 클래스로 살아가느냐? 로 클래스로 살아가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혹은 식구가 많냐 적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바로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perspectives,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교회를 빌려주는 것, 이것 또한 귀중한 선교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 에스닉을 넘어서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홈레스 피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점, 시각을 바뀌자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선교 자금을 우리가 선교지에 한없이 도와주는 것, 그거 한정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선교 지역이 우리가 보조하는 동안에 그 선교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를 받아들였습니까?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에 의해서 처음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비를 받으며 우리가 보조를 받았지만 이제 자립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선교의 목적입니다. 어떠한 선교지를 가든지 그 선교지 가서 선교사들이 그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으로 돈을 도와주면서 선교하는 것, 어떤 면에서 스포일 시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어떠한 재정도 받지 않고 선교지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입고 살고 먹으면서 그곳의 사람들과 동화되며 살다 보니까 이 복음 전도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상황화라고 합니다.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화에 가장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거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바로 이 상황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살라는 얘기예요. 좋은 집에서 한국 음식만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절대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아마존 정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상황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한국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집에서 삽니다. 현지인들 2-3명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의 얘기는 절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교회가 많아지더라도 그것은 개종하는 것이지, 도움이 필요해서 개종하는 것이지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만 그렇게 우죽순으로 세우느냐? 하나를 세우더라도 정말 회심하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저는 선교사님의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은 제가 너무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현지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많이 계십니다. 정말 선교사님이 귀하기에 오늘날 가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처럼 그 귀한 것이 가짜가 많지. 여러분, 굴이 가짜 있는 거 보십니까?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지 않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선교의 이론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너무나 많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선교의 이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며 그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심하게 하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목적은 오늘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 내에서도 일어나야 될 분명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높이로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배부르게 한다는 것, 피지컬한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듯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와 righteousness 혹은 justice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바로 두 가지 의미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종교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한 심령, 디스차지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차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정의입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라고 하는 두 단어, 이것은 사회정의의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정의가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정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바로 사회정의의 의미에 있어서의 의입니다. 타 지역 외국에서만 선교가 아니라 오늘 같은 지역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화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 위에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과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 속에 정말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에 기초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살며 구원 얻는 정의, justification, 칭의, 사회 가난한 약자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공평과 사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의, 주님, 우리가 그 의를 실천할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화요일부터 40일 새벽 제단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없고 능력 없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감당할 힘, 능력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